감사합니다. 선언을 할 수 있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달라오라.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세미한 가운데 역사에 달라오라. 세미한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내달라오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오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오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게 달라오라. 다만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니아노라 라이스에 있어 오늘도 세미한 가운데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할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대의 스케일라 로레이스에 있어 예배스 중 너와 삶을 자네에게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계시록 12장 1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의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말려나는 숫가.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는하시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하나님 말씀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라보리 하시고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한데 달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에 달이 있다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내 발 아래 있다고 하냐고 하니까는 예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회개시키는 것을 회개시키면 회개를 통해서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말씀을 주시면서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좋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다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어제 원장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 당연한 걸로 여겼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치료해 주기를 바랬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계속 감사하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참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큰 이적이 보이는 이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시고 다른 너희들 모두를 말씀하신다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오늘 저에게는 계시적인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을 주시면은 저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오늘은 원장님 기도에서부터 빨간색으로 보통 제가 파란색으로 검은색 줬는데 빨간색으로 기록하라 말씀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말씀하셔서 빨간색으로 기록했는데 말씀을 원장님께서 세미한 건 너희 가운데 풀어줄 것이고 가볍게 풀어줄 것이니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 하나하나 봤는데 저에게는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년 이내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말씀하시고 중국이 기울고 미국이 빛나며 대한민국이 미국을 맴돌면서 크게 빛이 난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무한 폐렴에 대해서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징계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기도도 시키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서 징계이고 그리고 감염되는 사람들도 그냥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거나 징계로 말미암아 감염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확진자 전파됐다는데 마음 가운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귀신이고 바이러스가 귀신이기 때문에
다 쳐달라, 다 멸해달라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말씀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중국이 얼마나 급성장했는가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성장시키신 것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미국을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맴돌면서 크게 빛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저에게는 중국이 될 수 있으나 북한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달이 무엇이냐, 해는 뜨겁고 불타지 않느냐, 달은 식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 과열된 모든 것들을 달이 있다는 것은 식히는 것이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식힌다, 지금 북한이 뜨겁게 과열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식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 이것은 12별은 전 세계다 말씀하시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누차 강단에서 원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게 하신 바, 우리나라에 평화가 와야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 한국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어야지만 전 세계가 평화가 있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만 전 세계가 잘 된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것인데,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3년 내에 이루어질 것들이다, 기억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힘쓰고 있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아 기도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접 응답도 받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적인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는 해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은 원장님을 두어한다는 말씀하시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하는 것은 달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서 계신다 하시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라고 하는 것은 12별은 종들인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원장님을 통하여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종들로 길러내신다, 영적인 종들로 길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뜻이라 하시고 하늘에는 말씀 주시고 하늘의 뜻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전진이나 말씀 따라서 원장님께 묻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나마 고통에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남을 위해 중보하고 늘 깨어서 회개하기 위해 힘쓰라.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부분을 주시고, 보아 기도원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것과 또 이적과 기사 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온 나라에 퍼져서 온 세계를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큰 이적 주시고, 큰 이적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발 아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시고, 12별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염려 걱정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고, 불같은 시험 연단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함이라고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남매라도 틀리고 주시는 복도 틀리다고 말씀 주시고, 또 한 가지 회개시키셨는데 사재기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경고를 하시고 지난날 지은 죄 무조건 회개라. 여기서는 회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힘써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큰 기적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원장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 12별이라는 것은 그 12지파를 말씀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기도원 교회가 작은 숫자이지만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선교 헌금을 통해 선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선교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선교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네, 여기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랬거든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거나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나한테는 다 해로 와요. 예. 오늘도 수도 없이 오늘 드라마를 사극 뭐라카나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옛날에 이제 무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라도 하려는 그 자식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이거나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 하고 또 그 외에도 이 죽은 영들에 대해서 구원시킬 것이 있고 심판받을 것도 있고 거둬들여야 될 것도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다 오는 거예요. 다 오고 이렇게 말을 찬양하기 전에 말씀 받고 이렇게 할 적에 혀가 반틈이 오른쪽이 이렇게 혀가 부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그런 거 있어요. 그러는데 마음에 오는 것이 오른쪽 뇌에 중풍한 자. 그러니까 이 반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풍이 걸렸을 적에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이 중풍 걸린 그 짝에는 수족을 못 쓰는 그 짝에는 이 손을 얹으니까 손이 시려요. 한쪽에는 이게 열기가 있는데 한쪽에는 손을 갖다 냈는데 내 손이 시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이 잘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기도시키는 대로 나는 이렇게 얼른 손을 얹어가 기도만 하고 손을 떼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는데 딴 사람들 기도하는 데 가보면은 주물르고 뭐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저래갖고 항상 어떻게 힘들어 저렇게 하지?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하면 아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손만 댔다가 떼는, 예수님이 그러네요. 손만 댔다 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장 저에게는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주셨는데, 예, 그 중풍을 걸렸을 적에 어떤지는 몰랐는데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한 것이 그분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술로 엄마라고 영도에 사신 우리가 그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영도에서 다섯 번째 살았던 집 주인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가 참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이사 갔을 때 예수님 성화 그림도 액자도 하나 사다 주시고 또 밤새껏 장사하느라고 신경을 써가 잠자도 되는데 밤새껏 잠을 안 자고 그냥 홀랑 세우고 앉아서 장사하고 이랬더만은 추석 때 중국 분이니까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남편이 중국이니까 중국식으로 음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삼각김밥 있죠. 그것처럼 갈대를 가지고 찹쌀을 불려갖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쪄요. 그런 것을 찹쌀 그걸 쪄가지고 떡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소쿠리를 한 소쿠리 담고 과일도 한 소쿠리 담고 뭐 빵을 찌니까 빵도 또 한 소쿠리 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닭이 큰 게 나왔거든요. 큰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잠 못 자고 장사했는데 과목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봐라. 그때 신경 쓰고 이렇게 앉아서 장사했던 것도 하나님 제가 된 거 다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웃긴 거 풀어주시고 작품을 놔주시고 맡긴 거 떨어주세요. 실험이다 합니다. 다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8월 추석에는 그래도 시장이 문을 빨리 열어요. 근데 옛날에는 구정 때는 거의 보름 가까이 이 시장이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시장은 장 받아놔야 될 건데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장사만 하고 있다. 초하늘 날 물 다 담드니까 아침에 시장 가니까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또 떡을 하려고 떡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떡을 하려니까 딴 사람들 안 할 적에 하려니까 구문날 저녁까지는 했는 거지 했는가 방앗간이 앞에 있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쌀을 떠가려다가 떡을 못해가지고 다 밥에 먹었거든요. 그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더만 철저하게 내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보고 눈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해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남한테 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에 제일 웃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갖가지 일들이 내가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으로 와가지고 종으로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해를 입은 여자죠. 남의 문제, 내 문제, 내 집 문제, 남의 집 문제, 나라 문제 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해를 입으니까 왜 원장이 해를 입고 예수님이 발 아래 있다, 예수님 발 아래 있다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라. 오늘도 무속인 그 아이들 억울하게 죽었는 거,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는 거 이런 그 영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텔레비다 봤지만은 일어난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 기도하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냥 보면은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도 항상 영적으로 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지. 이해 못하면은 왜 원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원장 발 밑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를 도우러 왔고 섬기러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존경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아요. 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시는데 자신들이 이거 그럴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발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밟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을 그래도 예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종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그것들 찾아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늘의 뜻이다 말씀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종들을 왜 핍박하지 말고 종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종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이 나갔어요. 옆집에 종이 있어. 옆집에 종이 있다 해서 내가 남의 집인데 그 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 부려먹을 수 있어요? 부릴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나무래요. 잘하든 잘못하든 주의 종도 주께서 관리하시는 거야. 성도들이 관리하려 하지 말고 간섭하려 하지 말라. 그러면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씀 하셨다고 아버지 한 달 열흘 만에 데리고 가버려. 병나고 나서. 동산이 나한테 한번 대석했는데 그것을 빨리 데리고 가버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 집 일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네가 내한테 그랬기 때문에 네한테 해가 갔어. 이렇게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종을 건드리면 자기들한테 해가 가요. 종을 치면 종을 치거나 종을 원망하거나 하면 자기 자식을 치거나 자기가 직접 맞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요. 남의 종을 내가 못 부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종인 거예요. 종인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시지 못해요. 왜? 아버지의 종이니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으되 해를 피는 것을 예수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맞다 하시고 많이 하세요. 맞다. 왜?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건 예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남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땅속 것까지도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근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해를 보는 거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를 보고 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해를 봐야 돼. 해를 본다 하니까 존경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주는데요. 이 말씀 들으라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포해라 하십니다. 저기 예수님께 물어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감사 많이 하래요. 네, 주님 말씀만 주시죠. 말씀 주세요. 오신 분들 회개하라고 했어. 저게 동력. 말씀을 물어보라. 말씀을 물어봤다 하고 욕심부린 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해와 달과 별 말씀 주시고 항상 보이는 것을 보고 묻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건성으로 내 주관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지 말고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머리로 생각했거나 내가 판단했거나 내 눈을 보고 내 마음대로 했거나 그런 것들 다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가 짓고 지가 모르거든요.
네, 두 종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물을까요? 담임 목사한테. 원장이 대놓고 목사님한테 명령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원장님 사적으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니까 내 수하에 있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수하에 있습니다. 수하에 있는데 각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애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럼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대로에 주께서 쓰시는 거고 부목사는 부목사대로에 주께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 했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이상 권력자가 없죠. 그래 하는데 그러면 어린애들한테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 그 애가 무서워서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쟤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니까 그냥 어린애로 볼 수가 없어요. 몸은 어린애지만은 영은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그 욕심부렸던 거 지금 회개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걸 똑똑히 생각하라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분과 혈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면은 자기가 해를 보죠. 부모가 죄를 지면 애가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깁니까? 너 내 건데 네 새끼 중요한 줄 알거든. 네 내한테 잘못하는 네 새끼가 너한테 잘못할 때 어떤 거 맛보라 이거라. 맛보라. 내가 얼마나 속 썩고 있는지 네 새끼를 통해서 네 맛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왜 이랬습니까?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만 애를 바꾸고 뭐라 하니까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여기 있는 애들은 뱃속의 애까지도 다 은혜를 받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 뭐.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놓고 자꾸 주시옵소서. 뭘 줄까? 몽둥이밖에 없는데. 줄 게 때려줄 것밖에 없다고. 근데 뭘 주겠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랬는데 그걸 하지도 안 하고 자기한테 유익된 것만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데 뭘 주겠냐고. 돌아오는 거 매밖에 더 있겠어요? 그 매를 하나님께서 직접 때릴 때도 있지만은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아이들을 통해서, 남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해도 니까지 게 뭔데? 니가 뭔데 가서 돼? 그 교만이고 자만이야.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좀 묻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고 나니까 내가 다 던져버렸어. 안 물어. 자기가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잘못하거나 뭐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묻기도 싫고 다 던져버렸어. 네가 버리기라도 하면 내가 주워 쓴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내가 차라리 던져버리면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셔.
근데 내가 던지지도 않고 붙잡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기도했다 저렇게도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어요. 예수님 어느 장단에 춤추겠어요. 내 버리라. 생각한다 하시고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말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일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내 말 듣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 듣겠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 훈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가 적하는데요. 저 사람 적하는데요. 놔두고 때가 돼서 말을 하랄 때 하고 모르면 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답답하다고 말해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이 말 수없이 나가죠. 그럼 누가 훈도합니까? 사람으로서 훈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해요. 자격증. 다 각자에게 준 자격증이 있죠. 직장에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게 있어. 어디를 가든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갖고 하는 거야. 주방에도 장로님들한테도 뭐 맡겨온 것은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은 마음을 하라는 마음. 진실한 마음. 행동만 대충 해놔놓고 했잖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제가 책임 안 져요. 각자에게 맡겨줬으니까. 막 어떤 때 보면 막 한숨 쉴 거 있는 게 있어요. 하면은 놔둬. 내가 답답해도 놔두래. 당신 거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라 하시는 것만큼밖에는 못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100% 할 수 있냐? 못해요. 왜? 전화하는데 까먹었고 뭐 하는데 잊어먹고 자꾸만 잊어먹고 까먹고 해가지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못하겠다가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해요. 그 어째도 비는 거 외에는 없어. 하나님 요만큼 했으면 잘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켜서 했고 시킨 거 안 해서이 잘못했고 어째도 죄인밖에 안 돼. 죄를 짓는 거 한 개를 져도 죄를 짓는 거고 1년 365일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야 고치든가 말든가 할 수 있어. 그 한 개쯤은 뭐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방송에 뭐가 나와가지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쟤를 보고 웃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근데 내가 웃다고 얼른 멈춰지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랬어요. 파리똥은 똥이 아니야. 시골에 가면은 도배 안 하잖아요. 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똥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봤어요. 파리똥이 안고 또 앉아가. 천장이 새카매. 반질반질하게.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무디게 크면 똥도 많이 싸고 무디게 조금 적게 싸는데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파리가 사람보다 똥을 더 많이 싸는구나. 사람 뭉친 만큼 파리를 갖다 한번 뭉쳐놓으세요. 어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는 거. 사람 똥 싸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한국에 파리 제안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어떻게 그 섬에만 있었는 거 몰라요. 어떻게 해서 봤는지 제가 가서 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그 쌓여있는 것이. 텔레비를 통해서 본 것입니까?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헷갈려요. 엄청난 거야. 근데 집안에 댕기는 이 파리가 아니고요. 물에 생기는 그 파리를, 죽었는 파리 갖다가 모아놨는데 무덤처럼 많았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닷물에 둥둥 떠가지고 장사 하나도 못한대요. 음식 갖다 놓으면 파리떼가 달아들어서 장사가 이래가지고 못 사겠다 하더라고. 눈으로 봐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설마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어디서 무슨 말 들으면 하나님 그거 싹 다 걷어달라고. 죗값으로 오는 거니까 먼저 무슨 죄입니까 물어보고 회개해야 돼요.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엇을 맞고 나가지고 이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안 됐는가 봐요.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고인 물에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만 보았던 것을 실제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그게 그냥 한 무더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날개 있는 개미가 나와가지고 제가 혼났다 그러잖아요. 에프킬라 갖고 가지고 싹 쳐가지고 쓰르베기를 한 쓰르베기를 갖고 나왔어. 또 올라와가지고 세를 할 때 아래층에 신경질 내는 거라. 못 살겠다. 그래서 또 내려갔어. 또 했어. 다 치워놓고 왔어. 또 올라갔어.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이게 어디서 나오지? 하고서 개미가 줄을 재가지고 요렇게 이게 막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거의 줄을 재갖고 댕겨. 그 줄 재갖고 댕기는 걸 따라서 닦아서 보니까 도배 할 적에 그게 눈이 들어왔는데 그때 거기다가 세미를 한번 문대버렸더라면은 괜찮을 건데 찾아 들어가니까 눈이 도배하면서 봤을 적에 아 여기 구석에 그 세면이 똑바로 안 됐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 구멍에 어쩜 그렇게도 많아요. 쓰르베기로 몇 번 쓸어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자기가 치우다 승리질 나가 올라왔대. 그럼 그 앞에는 얼마나 치웠는지 모르죠. 근데 전부 다 난리가 달렸어. 참 별의별 걸 다 겪었어요. 바퀴벌레가 균을 많이 올리고 뭐 어떤 것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냥 놔뒀어요. 진짜 바퀴벌레가 어찌나 많이 생기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마리 봤다 하면 이제 잡아 죽이는 거야. 한 번 새끼 가면 엄청 많이 번진다대요.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먹으면은 잡아줘요. 할매 집에 이사 왔을 적에는 모기가 이 방충망에 붙었는데 군형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기도원이에요. 이초성 목사님 하는 기도원이에요. 거기 갔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를 원장하라 하면서 그 기도원을 맡겼던가 봐요. 근데 이제 강원도 전라도 장성이거든요. 이 파리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살겠더래요.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했대.
이거 다 없애달라고. 그게 없어지더래. 근데 저한테 그 이후에 이 짝으로 이사 왔으니까 왔는데 그야말로 모기가 난리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싹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많던 게 우리 살 동안에 그렇게 많은 모기가 없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주관할 때는 괜찮았는데 새를 주고 났더니 나중에 세입자 나가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창문을 이만큼이나 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껄떡 이 사람들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았지? 내분하고 가니까는 온데 친정이 농사를 져가지고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쥐천지가 된 거예요. 뭐 밤을 물고 어디 안 갖다 놓은 데가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가 기도원하면서 싹 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놔둡니다. 막 쥐를 갖다가 약을 놓든지 쥐들을 갖다 놓든지 이 마음을 먹으면은 사람에 의해서 독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혜죠. 작심을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뿐 놔두면 안 돼요. 원수는 철저하게 쳐내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작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또 쥐천지가 됐어요. 쥐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지금 마음대로 싸대고 돌아다니고 새끼치고 난리가 되잖아.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더러우면은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 쥐, 오만 자탕사이 다 생깁니다. 물기 없이 바짝 마르게 해야 돼요. 바퀴벌레 물기만 있어 생겨. 주방에 주로 많죠. 물기가 줄줄 흐르는데 바퀴벌레 있어요. 지렁이, 벌레들 많이 생겨요. 내 학이 날이면. 그래서 언제든지 잘 해야 되겠구나.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물기 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면 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때문에 내가 해를 받을까?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해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원장은 해를 보기도 하지만 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오늘도 구원시키는 게 있고 심판하는 게 있고 지옥불에 갖다 넣는 거 있고 가지가지를 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한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원장만 되는 거 아니고 능력 받은 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가 해를 받아요. 너희가 받고도 행치 않으면 해가 너희에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비껴 도망가려지 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 근데 내가 뭐 하려 할 거고 하지 말아보라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어. 피해 도망가려 하지 마. 아니란 마음 가졌던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권력 친척 살리고 남 이웃 사촌 나라까지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하고 도망가서 죽었을 때 어쩔 것 같아요? 내가 네 아니면 쓸데없어? 얼마든지 써. 심판은 자기가 받아야 돼.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피해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또한 능력이 무엇이며 질서가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받은 거 저희들이 잘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해주셔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